우리는 로마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지만, 핑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서 생각이 미련해지고 허망해졌던 그 이방인들에게, 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인생은 너무 허망해진 거죠. 지혜롭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지혜를 우상을 섬기는데 사용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의 공허를 채울 길이 없으니까 더 정욕에 빠져서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또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음욕이 부를 듯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 안에 불의와 탐욕, 죄악, 그리고 살인, 악독, 그리고 비방, 이 모든 것이 가득한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 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들의 불의, 탐욕, 죄악,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나눈 거죠. 그러면 유대인은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로마서 2장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택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게 하신 것인데, 오히려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망각하고 종교 우월주의, 그리고 인종 우월주의, 도덕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높아진 거잖아요. 교만에는 치료약이 없다고, 오히려 매밖에 없다고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처럼 마음이 이렇게 높아지고 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올려다보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앙모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내려다보는 인생이 됐다. 이제 결국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의 심령은 곧 회칠한 무덤과도 같게 됐다. 겉으로는 참 의롭고 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들 안에 이방인이 갖고 있었던 그 불의, 탐욕, 죄악, 그 악독이 가득한 것이 바로 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이제 나누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유대인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 그들의 죄 11계명을 이제 어긴 거죠. 10계명이 아니고 11계명이란 들키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제 말씀을 그들이 이제 범한 것과 다름이 없다. 실은 들키지만 않았을 뿐 그들의 심령은 죄악으로 가득한데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까지 다 감찰하신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어제 로마서 2장의 29절 끝에 부분에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다. 하나님은 다 감찰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실은 로마서 오늘 함께 읽은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그냥 건너뛰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왜냐하면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바로 1장과 2장을 거쳐서 3장
구절로 바로 넘어가도 사실은 논리상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깔끔하고 매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이 논조가 우리 구절에 보시면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바울이 묻잖아요. 결코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말을 하고 있는 나는 어떠냐? 나도 복음이 필요한 존재일 뿐이다. 나도 죄인이다. 이 말이죠. 그거를 결코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나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이 바울이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있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이제 이것이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말씀의 이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실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은 그냥 딱 건너뛰어도 복음을 얘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은 바울이 지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상대방 중심에서 더 깊이 그들의 그 마음의 문제를 이제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이야 하나님 없이 살고 자기 마음대로 죄악과 정욕 가운데 살았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것들, 그거 다 의미가 없는 거냐, 다 헛된 거냐, 이제 이런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된다면 신앙생활이 한 단지 착하게 사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착하게 사는 건 소용없는 말이냐? 그러면 교회, 그러면 안 다녀도 되는 거 아니냐? 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거, 그거 다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리가 어찌 본다면은 이런 모든 게 다 소용없다. 어차피 다 죄 아래에 있다면, 죄가 다 똑같다면,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는 그 유대인의 그 마음의 상황을 바울이 이제 정확하게 깊이 있게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이 로마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 황금률 있잖아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라고 하셨던 그 바울의 지혜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면 유대인이 된 것도 아무 소용없는 거고, 할례 받은 것 소용없는 거냐? 세례 받은 것 소용없는 거냐? 교회 다닌 것 소용없는 거냐? 의롭게 산 것 소용이 없는 거냐? 이제 이렇게 이제 그들이 묻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그 대답은 뭐냐 하면 2절에 보면 범사에 많다는 겁니다. 선하고 의롭게 산 거 굉장히 유익이 많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 다닌 거, 그거 유익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안 짓고 살려가려고 몸부림쳤던 거, 그거 굉장히 유익이 많다. 근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할례의 유익이 뭔가? 유대인의 남이 뭔가? 2절의 말씀,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말씀을 맡았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정체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우리가 본이 되기 위해 몸부림쳤고, 그리고 복음 전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거, 이거 다 소용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실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너무나 큰 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씨를 심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유익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다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제 복음을 말하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실제로는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지만 속으로는 죄악이 꼭 구더기가 이 무덤 안에 가득하게서 우글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죄악과 탐닉으로 가득한 이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말했을 때, 그러면 다 모든 게 소용이 없다는 말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제 바울은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신실하지 않다고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신 게 아니다. 그들의 불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내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차라리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니까 죄를 더 많이 져가지고 더 많은 은혜를 받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바울이 주장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죄가 다 똑같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산 것이 소용이 없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의 죄랑 이방인의 죄가 다 결국에는 다 똑같다는 것이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아닙니다. 이방인도 그렇고 이방인만이 아니라 유대인도 자기 의에 빠져서 길을 잃은 것, 그래서 그들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 그래서 그들도 심판 아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게 예수님이심을, 복음임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지금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가는데 수영을 해서 헤엄을 쳐서 이제 가게 돼요. 그런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전혀 수영을 못하는 사람, 이방인이죠. 조금 하는 사람, 그리고 아주 프로페셔널한 사람, 수영에 완전히 전 세계 1등인 사람, 소위 유대인과 같은 그런 정말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실은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헤엄을 쳐서 가요. 그러면 10m도 못 가겠죠. 결국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조금 수영을 한다고 하는 사람, 그래도 조금 남보다 어렵다고 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한 500m, 1km 정도는 헤엄을 해서 쳐서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영에 완전 프로페셔널한 사람, 완전히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유대인들, 그들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한 10km 가서 그들은 다 힘이 빠져서 결국에는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그들이 수영을 잘해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상임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결국 자신의 힘으로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영을 해서 미국까지 도달할 수 없음처럼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실상을 보는 게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참된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소망이시구나.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삶임을. 그래서 나는 낫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도 복음이 필요하다. 나도 그분을 매일같이 의지하고 있다.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다. 나도 곤고한 죄인일 뿐이다 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의 고백이 찬송가 494장 3절에 있습니다. 494장은 우리가 보통 장례식 때만 주로 부르는데 실은 이 안에 복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3절의 고백은 이래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가 매일 고백해야 되는 바로 십자가 앞에서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빈손 들고 갑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듭니다. 의가 없는 저라도 하나님께 도심을 바랄 뿐입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생명의 샘이십니다.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 결국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내 자랑이 아니라는 거죠. 내 자존심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교만함 내려놓고 내 힘 내려놓고 오직 생명의 샘이 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나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사는 거 소용없습니까? 기도하는 거 소용없습니까? 선하게 사는 거 소용없습니까? 열심히 교회 출석하는 거 소용없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 더 받기 위해 더 죄를 지어야 되는 겁니까? 더 이방인들처럼 더 맘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그래야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까?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분이 내게 소망이고 힘이고 능력이고 지혜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빈손 들고 갑니다. 오직 십자가만 붙듭니다. 의가 없는 저희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생명샘에 나갑니다.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서 우리가 허망함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도 아니고 나의 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전혀 들리지 않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시선이 하나님을 우러다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들을 내려다봤던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오직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다시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결국 우리의 죄를 씻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늘 겸손함과 회개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오늘도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고백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